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앞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계속 비도 많이 오고 또 습하고 그래서 우리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구원이 인간의 혈통이나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또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국률에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또 국률을 따라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결코 우리의 열심이나 어떠한 자격이나 혹은 어떠한 최선의 선한 행위로도 시작되거나 유지되거나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죠? 행위에 없으니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손 놓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은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결코 우리를 선택과 어떤 의지와 결단이 없는 마치 로봇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죠. 그 의지와 새롭게 하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의 구원을 어떻게 주시는가,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자,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보니까 내 마음 속에서 먼저 믿어지는, 그죠? 이 믿어지는 일들, 그것을 내적인 고백이라고 합니다. 믿어지는 일들이 먼저 필요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외적인 고백이 함께 있을 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구나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마음으로 믿는 이 내적인 고백,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내적인 고백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뭔가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 의지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었던 의지와 영적인 것을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 또한, 믿는 것도 또한 뭐예요? 은혜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먼저 오셔서 영을 살아나게 하심으로 믿게 하시는 거죠. 저에게는 그 큰 고모부님이 계세요.
저희 큰 고모가 저희 가정의 이 복음의 시초였어요. 저희 가정을 다 전도하신 분. 큰 고모부도 이제 고모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따라서 지금까지도 평생을 교회를 정말 잘 다니셨어요.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안수 집사로 이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고모가 이제 설교를 들으실 텐데 평생을 교회 다니셨는데도 술 담배를 이 고모부가 못 끊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도 못 끊는 거예요.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어느 날 이 고모부가 저에게 이제 명절 때였던 것 같아요. 저를 딱 보시더니 야 성부가 이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부가 야 고모부가 아무리 교회를 평생 다니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답을 드렸을까요? 고모 믿음이 없으니까 내일부터 한 100일간 새벽 예배를 나오시죠. 고모 그러면 좀 마음을 다해서 조금 작정 헌금을 드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지는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하시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고모부 믿음이 생기도록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PPT를 넘기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21, 2년 전에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박사무의 전사님이 청년부 때 그때도 아마 기타나 베이스를 쳤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이미경 집사님이 청년 때 건반을 하셨고 제 동생이 아마 그때도 드럼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이 지난 오늘 그 드럼의 자리에 제 아들이 앉아서 드럼을 치고 있고 저 뒤에서 딸이 마이크를 잡고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학에서 지금 예배를 함께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얘네들도 뭐 수련회 가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난 할아버지도 이야기도 해주고 또 성경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변증이라고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 제가 아이들 위해 믿음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 자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받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해요. 매일.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설득과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주변에 보면 물론 의지를 갖고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나쁜 사람 마음을 만든 사람도 있지만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살던 한 청년이 죽고 살아났는데 그 죽고 살아난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나중에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를 어떻게 이성과 논리로 이게 이해되어지고 이걸 믿어지겠냐고. 이게 믿어지는 영역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영역입니까? 어떻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마음으로 믿어라는 이 내적인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못 믿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구나, 주시구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찬양 이렇게 PPT를 넘기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뭐 부모님 때문에 사실 엄마와의 모종의 계약을 해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왔을지라도 언젠가는 마음으로 믿어 스스로
나와서 예배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드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만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마음으로 믿어.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로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내면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입술로 시인하는, 그죠? 외적인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정말로 너무나 잘못되게 오용되고 있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평생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임종 직전에 따라해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따라하고 예수님 고백하면 그러한 고백을 지금 구원받는 고백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고백을 해서 구원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 1세기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구죠?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라는 말이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교 때 말했지,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게 주라는 뜻인데, 당시에 퀴리오스라고 불리는 사람 단 한 명이죠. 로마의 황제만이 퀴리오스, 주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시인한 것은 자기가 로마 황제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인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뿐더러,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이 끌려가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목숨을 내놓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와 그때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많은 차이가 있겠죠. 1859년에 프랑스의 샤를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를 가로질러서 줄을 매달고 이렇게 외줄타기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 관중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폭포를 건널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했더니 군중들이 이미 갔다 온 걸 한번 봤으니까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줄 믿어요.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블론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나와서 제 등에 업히세요. 나왔을까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환호했지만 정작 그 등에 업혀서 나이가라 폭포로 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근데 결국 실제 그 사진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라고 업혔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 이 사람만 정말 믿고 업힌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손해도 아무런 어려움도 각오하지 않은 채 마치 그 관중들 속에 앉아서 믿어요. 당신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최소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믿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고백은 지적인 어떠한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거창하게 표현하면 운명을 그분의 어깨에 맡기고 그분과 함께 외줄타기를 걷는 거죠.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좁은 길로 걸으라.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다.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구원을 얻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은 최소한 입술의 고백은 다 하죠.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이 저녁에 나의 그 입술의 고백 뒤에 정말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블론딘의 어깨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관중석에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그걸 할 줄 믿어요 라고 외치는 그 관중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종을 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전혀 없으면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두려움이 사실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그 세상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너무나 큰 위협이죠. 물론 로마 시대에 목숨을 거는 위협은 아니지만 저는 그와 비슷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다가 직장에서 잘리면요, 목숨을 거는 위협이죠.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키우지 않고 믿음의 방식을 키우다가 뒤처지고 아이들이 뒤떨어지는 것은 부모님이 갖고 있는 정당한 불안함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사람의 어깨 위에 거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 가운데 만나는 믿음의 도전이 결코 가볍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도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님들 두려움이 있지만 그 정말 두려움에 충분한 요건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그대로 마음에 품은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을 것 같고 손해를 받을 것 같지 아니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군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가 반드시 건져내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마음에 참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또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는 이 구원의 참된 믿음은,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그러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14절,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닫힌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고 구원받을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귀가 어떻게든 어떠한 방식이든 가장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들어온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예전에도 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물론 이제 토요일까지 일하시면 피곤하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알잖아요. 토요일날 일 안 하시는데. 근데 주일날 꼭 예배 시간마다 조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생리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면 안 돼요.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못 들어요. 돌아갈 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 안에 아무런 감동과 결단이 없는 거죠. 또 말씀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온통 세상의 염려와 딴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비록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인 귀를 막아서 말씀이 우리 마음께 닿지 못하도록. 말씀이 안 닿으면 누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뭐가 안 생기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길가에 뿌렸으니 새가 어떻게 해요? 즉시예요. 즉시 빼앗아 버려요. 놔두지 않아요. 말씀을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시 빼앗아 버리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유혹의 기운이 막혀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혼미하게 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영적인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복음의 광채가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막는 방법은 뭐 수백 수천 가지죠. 말씀 못 듣게 하는 이 방법은 너무나 많죠. 뭐 바쁘게도 하고 놀러도 가게 하고 졸게도 하고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평온해 보이는 이 기도회나 또 주일 예배에도 사실은 그 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중보기도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시는데 그 너무나 귀한 사역인 거죠. 그 기도 제목에 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방해 앞에서 이러한 영적인 방해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맞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의 귀를 막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을 돌파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영적인 혼미한 싸움 가운데서 돌파하는 누군가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잖아요.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죠. 믿음이 안 생기면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된 걸까요?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야기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 교회가 바로 교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누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나온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통해 말씀을 들었죠? 누구를 통해 복음을 전파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은 거죠. 그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지나간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목회자로만 통해서 말씀을 들었냐? 아니요. 더 옛날로 가면 주일학교 때 우리를 가르쳤던, 지금 잘 기억나지 않는 이름 모를 그 선생님, 수많은 날을 거쳐간 보내심을 받은 그 교사들, 수많은 여러분을 거치고 간 여러분을 담당했던 구역장님들, 그 권사님들, 그 순장들, 그 셀 리더들이 우리 곁에서 보내심을 받은 신실한 일꾼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땐 아무 반응이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 말씀들이 비로소 들려지고 그 마음에 담겨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의 아름다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 그랬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성도들. 이 로마라는 그 거친 세상 한복판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쩌면 자신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드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이 복음 전파자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 믿음을 붙들고 괜신히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너희가 보내심을 입은 자다라고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보냄을 받은 자다. 너희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이웃이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과거에 영적인 귀가 막혀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보내어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겐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다. 하나님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은 세월, 남은 시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이렇게 그냥 좀, 하나님의 뜻이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혼미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죠. 두렵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권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하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했거든요. 글은 잘 썼는데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네들한테 말해야 될까? 사도 바울도 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떨었기만 했냐? 아니에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여전히 자기가 부족하고 말재주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두렵고 떨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자람이나 부족한 말재주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듣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자녀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터전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맡겨준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구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막막한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아니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구원의 믿음이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